자, 많은 교회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여호와 일곱절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것은 구약 때 절기인데 왜 지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구약의 절기가 지금도 왜 필요하냐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3장 4절 5절 합독할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 각 나라마다 국경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헌절 8월 15일, 3월 1일 이런 것들 국경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각 민족이 경험해 왔던 역사적인 사건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그런 것 전혀 없이 하나님이 미리, 그 사건이 있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비롯한 일곱 절기를 이제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초실절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신약에서는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부활절. 그리고 5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말씀이 내려왔던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죠, 교회가. 그런 나팔절은 가을절이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 예수님이시고, 오순절은 교회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고,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은 앞으로 예수님이 와셔서 이루실 그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번에 6월절은요, 이제 원래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혹은 아비볼 14일에 시작이 되죠.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저녁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고, 이번 주 4월 15일, 4월 15일이 니산월 14일이 돼요. 4월 15일이. 그래서 우리 4월 15일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6월절 이제 성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돼요. 무교절. 무교절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떡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이 되죠. 이 절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있었던 것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이미 이제 430년 전, 그러니까 지금 4,000년 전이 되겠죠.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인데 16절.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겠고 너는 복이다. 너는 이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정확히 430년 이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한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 때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을 삽니다. 400년을 살고 종으로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부르시죠. 그들을 해방시키죠. 그런데 이때 그 400년 동안 초기에는 요셉 총리 이뤄내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자 그 이후로부터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왜 힘들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들을 잘났네. 얘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지금 이집트 옛날에 애굽이죠. 애굽의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 이집트 애굽의 왕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야, 저들이 우리 백성보다 숫자가 더 많구나. 만약 전쟁 터지면은 저들이 우리 편 안 들고 우리 원수 편을 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자, 덜 낳게 하자 그래서 아주 괴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켜요. 엄청나게. 피곤하시면 일어서서 말씀드리세요.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막 성을 짓기도 하고 뭐 건물을 짓게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얘를 더 많이 낳네. 이게 신기하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얘를 더 잘 낳는가 봐.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이 얘를 더 잘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얘를 더 많이 낳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쁜 깨를 쓴 게 산파들. 그러니까 얘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얘를 낳으면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여라고. 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산파들 불렀어요. 너 죽이라는데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엄청 세가지고 출산 때 맞춰서 가면은 이미 낳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바로가 또 다른 계책을 세워요. 아예 그냥 군사들 명령해가지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져서 죽게 하죠.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 자,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우리 일제 식민지는 그런 것까지는 안 했어요. 뭐 위안부도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징병도 끌려가기도 했지만은 그런 적은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섭시다. 안 되겠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서서 받았어요. 서가지고. 자, 오랜 기간 동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을 때 징병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비극이었죠. 비극.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남자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이게. 왜 이런 고통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도 뭐 3, 40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느냐. 그게 바로 15절에 16절 합독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방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고통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 고통. 이방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모라이트 영어인데 자랑하다, 배를 뿡 내밀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구약 때 하나님을 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죠? 다 원수 가나안 족속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하냐면은 아니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빨리 죽여버리지 왜 저렇게 오래 살게 해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극에 달할 때까지 참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고통은 그 기간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죄를 조금이라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사실 누가 살아남겠어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셔요.
삼으시고. 죄가 극에 달할 때까지. 교만한 죄가 극에 달할 때까지. 인본주의.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왔잖아요. 앞으로 AI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제 심판을 받을 거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고통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43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8장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었죠. 1950년에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1953년 정전, 그러니까 야 우리 좀 쉬었다 싸우자. 지금 정전 상태거든요. 휴전 상태, 휴전. 이게 1953년이 휴전되었으니까 휴전되고 난 이후에 올해가 69년째고 내년이 70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그들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 있다가 다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70년. 내년이 남과 북이 나눠지고 진짜 70년이고 지금 북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7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빨리 자유의 품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해야 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북녘에 있는 내 형제를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손을 딱 들이셔봐요. 손을 딱 주먹 쥐고 북녘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북쪽이 이쪽입니다. 이쪽. 북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북녘에 있는 내 형제를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북녘에 있는 내 형제를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북녘에 있는 내 형제를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 계속. 그들이 계속 탄식하며 부르짖었잖아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 10가지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온 애굽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고 이가 들끓게 하고 파리가 들끓게 하고 생축이 당하게 하고 독종을 받게 하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해가 사라지는 캄캄한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집안에서 첫 아들이 죽는 최고의 재앙이죠. 가축에서도 첫 수컷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근데 이 모든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은 그들은 농사 짓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물이 우상이었어요. 나일강 물.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고. 신. 나일강의 신은 하피, 큰 놈을 물리치는 거예요. 개구리가 알 낳으면 엄청나게 많이 낳잖아요. 그죠? 다산. 출산을 많이 하고 곡식도 많이 하고 번영한다는 거죠. 다산의 여신,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 오리시스를 멸하는 거, 우상을 멸하는 거죠. 이, 땅과 사막의 신 세트를 멸하는 거고, 파리, 우아티트라는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그들은 파리를 신으로 옮겨서 바알세불이라고. 생축, 그들은 소를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피스라는 신. 수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 독종 재앙은 땅의 신을 없애고, 의술의 신, 질병의 신을 없애는 것. 우박으로 재앙 친 것은 공기를 또 신으로 연결했어요. 공기신, 슈, 하늘의 신, 누트.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 세라피스, 곡물의 신, 세트. 태양을 가리게 한 것은 어둠, 태양신을 섬겼던 라신, 호루스, 공기와 불의 신. 장자를 친 것은 생명의 신 푸타, 재생의 신 민, 출산의 신 헤케트, 어린이의 신도 있어요. 이시스. 이런 모든 신들을 다 이제 없애는, 우상을 다 없애는 거죠. 우상.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건 3,500년 전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교가 안 돼요. 7 인재앙, 7 대접재앙, 7 나팔재앙. 앞으로. 스물한 가지 재앙이 옵니다. 이제는 3,500년 전에는 10가지 재앙이었는데요. 이제는 21가지 재앙이에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 인이 떼지면은 전 세계가 미혹이라고 썼는데 미혹보다도 거짓평화인데 두 번째 인이 떼지면은 전 세계가 전쟁에, 지금 전쟁에 들어갔죠? 셋째 인이 떼지면은 전 세계 기근이 닥치고, 넷째 인이 떼지면은 전 세계 인구가, 이때는 전염병. 코로나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인구가 4분의 1이 죽고,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여섯째 인, 이때부터는 지각이 변동돼요. 엄청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나팔재앙, 첫 번째 나팔재앙은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고, 둘째 나팔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셋째
나팔장은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이 오염돼서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네 번째 나팔장은 해, 달, 별들이 이제 어두워지고, 다섯 번째 나팔장은 황충이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여섯째 나팔장은 이제 2만 마병대, 아마 이것이 AI 같아. AI 2만 마병대가 아니고 2억 마병대, 2억의 AI 군대, 2억의. 여러분 로봇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2억 개나 된대 로봇가. 일곱 번째 또 끝나면은 7 대접 재앙. 첫 번째는 땅에 내리는 재앙, 두 번째는 바다의 재앙,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 네 번째 해의 이변이 생기고, 다섯 번째 나라가 얻어지고 사람들이 종기로 고통당하고,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어요. 할렐루야. 왜 안전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은 예수의 피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대신했던 거예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 양이 피가 딱 있는 집은 이 집을 건너뛰었어요. 뛰어넘었어요. 이걸 보고 유월이라고. 유월. 뛰어넘다. 유월했다. 뛰어넘다. 그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그 집 안에 있는 첫 태생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린 양이 피가 있네. 예수님이 지키고 있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은 거야. 예수님께 여러분? 뛰어넘었어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일.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세계를 쓸었어요. 전 세계를 쓸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시다시피 노아하고 7식구. 8식구가 살아났죠. 노아 부부, 첫째 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셋째 아들 부부. 8식구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방주 안에도 있어요. 방주 안에. 그죠? 근데 이 방주가 또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을 합독합니다. 너는 고표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청은 이제 이게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물이 새지 않게. 옛날에는 나무로 이제 뭐든지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를 이을 때 이음새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역청으로 막아요. 역청으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생명의 값, 몸값. 그리고 칠하다, 카파른데 덮다,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화해, 화목을 이루다. 이건 무슨 의미죠? 예수의 피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방주는 예수의 피였어요. 예수의 피. 방주가. 5,000년 전에도 예수의 피로 보호를 받았고, 할렐루야. 3,500년 전에도 예수의 피를 보호를 받았고, 앞으로 올 대재앙도, 대환란도 예수의 피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보호를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와요.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바르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성만찬 했잖아요. 성만찬. 예수의 피,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피. 그래서 수시로 성만찬 하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을 뛰어넘어가요. 재앙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재앙이 그 집을 뛰어넘어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개개인이, 가족이, 또 지역사회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이 재단을 쌓아야 돼. 그래서 재단 쌓아야 돼, 재단. 찬양하고 성만찬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만찬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만찬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재단을 계속 쌓아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자,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돼가지고 이제 불에 구운 고기를 이제 먹게 되죠. 우리 이것 하고 넘어갑시다. 다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18절, 26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교절 때 되면은, 이건 성만찬 얘기했잖아요. 자, 무교절 때 되면은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내년에 하기로 하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떡. 이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어요. 양고기와 쓴 나물. 출애굽기 12장 8절만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 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 쓴 나물이 있어요. 쓴 나물. 쓴 나물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풀어주더라고요. 계시록. 자,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천사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냐면은 아까 이제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일곱 인, 한 번 인이 떼질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에서 일곱 번 끝나고 천사가 나팔을 또 불어요. 첫 번째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불면 재앙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재앙이 오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또 거기에 맞는 재앙이 오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거기에 또 맞는 재앙이 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요. 일곱 번째 나팔에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자,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8절과 8절, 9절, 10절이에요. 8절, 9절, 10절. 작은 두루마기를 먹어야 돼.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 다시 한번 일어서 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자,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 근데 먹을 때는 달지만은 뱃속에는 써요. 써.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 작은 두루마리가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부터는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 오는 대환란, 대재앙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계시록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고 배우고.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작은 책, 계시록. 자, 그러면서 12장 11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까 고기, 구운 고기, 무교병, 쓴 나물 세 종류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참 이상해요. 허리에 띠를 띠래.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빨리 먹으래요. 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내가 이것 안 했구나. 이것을 말씀 안 했네. 우리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 성경 찾아봅니다.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13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 대환란, 대재앙, 재환란 때에 너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바로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와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가 똑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킹덤 사역자 훈련을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돼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무장돼야지만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어요. 대적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란과 대재앙을 돌파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훈련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학창 시절 때 여기 또 학생들도 있지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잘 맞는 비결이 뭐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려면은 열심히 훈련 받아요. 열심히 훈련 받아야죠. 근데 급히 먹으래요. 급히. 여러분, 이것은 이제 휴거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휴거는 순간에 일어나거든요. 순간에. 나중에 나눌 부분인데 휴거가 한 차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환난 중 휴거. 최소한 3번에서 많으면 4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환난 전 휴거가 맞다. 또 어떤 목사는 환난 후 휴거가 맞다. 막 이러는데 성경은 여러 부분을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제가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이 자유케 되는 과정 속에서 지켰던 여호와의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켰던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과 대재앙을 뛰어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자 은혜예요. 예. 여러분, 방주에서 5,000년 전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단 한 가정만 8식구만 살았어요. 3,500년 전에 애굽에 재앙이 떨어졌을 때 애굽 사람들을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란과 대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들, 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잘 붙들고 있다가 예수의 피로 늘 씻음을 받고 계시록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뛰어넘을 거예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이를 위한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께 가서 책망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날에 들으기 위한 어마어마한 은총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앞으로 또 일어날 거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